잘 되면은 잘 되는 줄 알아야 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안 되고 있다고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잘 되는지도 모르고 잘 안 되는지도 모르면 그건 이제 사티를 놓친 거고. 안구따라니까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안구따라니까에 무명의 경이라고 나와요. 무명의 경. 거기 보면은 삼행, 세 가지 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의 원인이 되는가 하는 것도 나와요. 뭐의 원인이 되냐면은 세 가지 행을, 그러니까 삼행을, 신구의 삼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사티 삼반자냐의 원인이 된다, 조건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양분이 된다. 그러니까 사티 삼반자냐, 사티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방금 내 답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신구의 삼행이 청정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죠?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계를 지키는 거. 오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는 거. 오계를 지키고. 오계를 또 풀어가지고 10가지 청정행. 네. 몸으로 하는 3가지, 말로 하는 4가지, 의로 하는 3가지, 이 3가지를 청정하게 하는 거. 그게 안 되면은 백날 일상에 돌아가가지고 사티 한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계속 사티의 브레이크만. 사티가 진전이 되다가 다시 또 브레이크 또 꺾이고, 가다가 꺾이고, 가속도가 나지 못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계를 지키면서 수행을 하신다면은 비록 가사는 입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을 비구라고 부릅니다. 수행자고. 출가 수행자들은 뭐 그런 덕을 좀 많이 봐요. 상가의 덕. 우리는 안 지키면은 혼나니까 처음에는 강압적으로라도 지키고. 어쨌든 3가지 행. 그럼 3가지 행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가지 그 신구의 삼행을 깨끗이 하는 것도 그것도 조건이 있다고 해요. 자양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의 조건은 뭐냐면은 요니소마나시카라라고 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발라야 신구의 삼행도 발라지고 신구의 삼행이 발라야 사티 수행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처나 많은 대다수의 많은 위파사나 수행처에 가면은 사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티, 사티로 시작해서 사티로 끝난다 해도 근데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거는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요니소마나시카라.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올바른 사티는 자동적으로 있습니다. 이미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로서 이미 갖춰져 있어요.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면은 반대로 그 사티가 안 되는 겁니다. 다리 위에 서 있어서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저수지 그 물도 보이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지혜가 본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지금 비유입니다. 저수지 그 호숫가에 표면을 보면은 그 호숫가 표면이 반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반사돼 가지고 그 반사된 하늘도 보일 것이고 산도 보일 것이고 기러기가 지나가면 기러기가 반사된 것도 보일 것이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의 삶은 항상 그 수면 위에 비춰진 그 반사된 이미지들 그것들을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지들 그것들을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호숫가에 비춰진 그 이미지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호숫가에 비춰진 그거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교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그걸 이제 윈야나라고 하거든요. 식이라고 하는데. 그 호숫가에 비춰진 그 이미지들만 보면은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진짜 봐야 하는 산과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비춰진 이미지만 보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상나가정이라고 하죠. 무상고무와의 반대. 항상하고 아름답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 요니소 마나시카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 비춰진 이미지들을 객관화시켜 놓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화. 좋다 싫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좋다 싫다라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렇게 습관대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비춰진 이미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와요. 그냥 뭐 보이면은 이건 휴지지. 그냥 휴지니까 그냥 닦는 거고 물이니까 그냥 마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살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작용이 일단은 그 비춰진 이미지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래랄지 집착이랄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떨어뜨려놓는 훈련입니다. 훈련. 애기 사띠, 그러니까 사띠가 약한 단계에서는 위파사나 그 따루나 위파사나라고 해가지고 빨리어로는 위파사나의 전초 단계, 아직 시작 그 뭐라고 해야 돼? 인트로덕션 정도, 그 정도. 아직 진짜 위파사나는 아니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 보는 마음에, 그러니까 사띠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관찰을 계속 쭉 이어나가면은 그 사띠가 끊어지지 않고 사나에서는 계속 그렇게 알아차리고 해서 그 객관화시키는 작업, 여러 가지 그 기간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어야 하고, 뭐 신고의 사명도 바르게 갖춰야 하고, 계율도 지켜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호수 안에 들어있는 비춰진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호수 틀 그 전체를 보게 됩니다. 호수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보는 마음이라는 걸 그냥 인식하게 됩니다. 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뭐 물이다, 뭐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진짜 실제인 더 줌 아웃이 돼가지고 실제하는 하늘과 이제 산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하는 산과 하늘을 사실은 그것이 대상의 실체인데 우리가 알고 그 대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은 항상 그 수면 위에 비춰진 그 이미지, 그걸 대상이라고 하고 살아가죠. 근데 진짜는 그 호수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실제하는 하늘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가도 아주 수행의 진전,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고 할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12연기에 대해서 계속 고찰을 하셨어요. 반조. 그래서 순간도 순간으로도 반조하시고 역관으로도 반조하시고 그런 호수와 하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을 때 사실 그때 그 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그걸 못 보게 되면은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소 아쉽죠. 테라와다에서는 이 3세 양중인과를 이제 연기의 그 근간으로 삼긴 하는데 사실은 3세 양중인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즉 그 순간 연기, 찰나 연기 그것도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접했었던 번역은 몸을 몸으로써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을 몸으로써 본다. 그러니까는 영어로 하면은 body as라는 단어를 쓴 거죠. body as body 이렇게. 하나는 그러니까 번역이 body as body가 있고 또 하나는 body in body가 있어요. 예. 그 전치사가 다르죠. 하나는 as고 하나는 in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은 몸을 몸으로써 본다가 있고 몸에서 몸을 본다 이게 있어요.
나머지 뭐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두 개의 번역이 와닿으시나요? 둘 다 와닿으세요? 아니면 하나만 와닿으세요? 사실은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둘 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도 맞고 몸을 몸으로서 관찰하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건 이 포인트는 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사념처 네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몸이 두 가지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니까 몸이 두 가지인데 그럼 앞에 몸은 뭐고 뒤에 몸은 뭐냐 그거예요. 앞에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몸이에요. 이 몸. 내가 몸이라고 부르고 살아왔던 그 몸. 아까 그 호수로 비유하면은 호수에 비춰진 그 이미지들, 그걸 몸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뒤에 몸은 뭐냐면은 빠라마타 몸입니다. 진짜 몸. 즉 관념이 붙기 이전의 몸. 앞에 거는 관념이 붙어버린 몸이고 뒤에 거는 관념이 떨어져 나간 몸. 그러니까 뒤에가 실제고 앞에는 관념이에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 그게 이제 꿰뚫어 본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죠. 그 빠냐띠 몸을 꿰뚫어서 실제하는 몸을 본다. 그러면은 몸을 몸으로서 본다라는 거는 이 빠냐띠 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빠라마타 몸으로서 바라본다. 하니까 또 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 몸은 상나가정의 영역이에요. 상나가정. 뒤에 몸은 무상고무의 영역입니다. 앞에 몸은 우리가 항상 이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내 몸이다, 뭐다, 나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아름답다, 뭐 내 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몸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픽스가. 근데 뒤에 몸은 진짜 빠라마타 몸은 픽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픽스 시킬 수도 없어요. 그것은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올려서 얘기하면은 이 빠라마타 몸의 빠라마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려면은 관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이 나쁜 게 아니죠. 관념은 관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없으면은 부처님께서도 아마 45년 동안 이먹고만 설하셨겠죠. 84,000경을 설하신 게 아니라. 애왕매수 땅, 여시아문 이먹고 이거였겠죠. 모든 경이다. 그죠? 모든 경이다 여시아문 이먹고. 이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아까 하늘하고 실제하는 그 하늘과 비춰진 하늘 둘 다를 볼 수, 기회가 있으면 그 둘 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걸 써야 할 때는 이걸 쓰고 저걸 써야 할 때는 저걸 쓰는 겁니다. 빠티상가지에, 그러니까는 그 회광반조지혜라고 하죠. 그 회광반조지혜가 생기면은 앞에 몸에 대해서 앞에 그 몸, 그 영역에서는 항상 그것을 이제 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관념이 또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법을 대상으로 했었더라면은 대상을 몸으로 보고 대상을 느낌으로 보고 대상을 마음으로 보고 대상을 법으로 보게 돼요. 그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상을 몸으로 보는 것. 몸을 대상으로 볼 때는 대상들이 몸, 마음, 느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대상을 사념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로 보게 되면은 대상은 하나인데 단지 보는 관점이 네 가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때렸으면 그 느낌이 있죠? 그럼 몸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몸일 뿐이에요. 이 느낌, 이 몸의 느낌,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몸의 느낌일 뿐이지 마음으로 못 본다 그거예요. 근데 대상을 이제 네 가지로 보게 되면은 이 누군가에게 따귀 한 대를 맞은 것이 몸으로도 볼 수가 있고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고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고 법으로도 볼 수 있다 그거예요. 사티파타나의 또 하나 포인트는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혜가 이제 뭐 사띠가 생기고 삼판자나가 생기고 지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혜가 생긴 그 수행자가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아, 이것도 음미해 볼 표현이거든요. 깨달으면은 세상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라는 것이 있죠. 단지 뭐만 안 한다고?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여기에서는 세상이 뭐라고 했죠? 부처님께서는 뭘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록가, 세상. 육근경식을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감각기관.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업력이 남아있는 한 이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장님이 되고 규모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다. 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법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뭐 법에 대해서도 이제 집착을 버려야겠죠. 빨리어로 알다라는 표현을 자나띠라고 해요. 자나띠. 알다. 네. 일반적으로 알다가 그냥 자나띠인데 지혜로서 하는 것, 지혜를 빤냐라고 하잖아요. 바냐. 그래서 지혜로서 하는 것을 빠자나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 인식을 싼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으로서 아는 것을 산자나띠라고 해요. 네, 산자나띠. 앞의 몸은 산자나띠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뒤의 몸은 빠자나띠의 영역입니다. 그 빠자나띠로 보니까는 무상고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상고무화를 윗바사나가 뭘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죠? 무상고무화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알고 보면. 윗바사나 수행. 자나띠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위자나띠라고 돼 있어요. 위자나띠. 위자나띠는 이제 윈야나가 붙어가지고 위자나띠가 되는 거예요. 윈야나는 식이죠. 식. 의식. 위자나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이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카스토 스님은 위자나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위자나띠는 단지 공간만 제공해 주는 역할이에요. 공간만. 비유를 하자면 또 우리 그 아파트 대문 열고 들어가면은 불이 센서가 있잖아요. 센서 등이 있죠. 그 센서는 열을 감지해 가지고 불이 켜지잖아요. 그 센서가. 하지만 그 센서가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열만 감지를 딱 할 뿐입니다. 그 감지. 단지 그 감지하는 것. 저는 그걸 위자나띠라고 보거든요. 다리 위에서 하늘과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명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하늘을 취하려고 해요. 그 하늘. 아시겠죠? 지금 다리 위에서 우리가 지금 호수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명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하늘을 취하고 싶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저것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의도가 일어나죠. 쌍카라. 의도가 일어나니까는 호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도
찢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찢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단지 알기만 해요. 찢다는. 생김 때문에. 예.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미 취하고 싶어하는 쌍카라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찢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못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윈야나가 필요하다고요. 시기. 그 윈야나, 그 호수가 생겨났다고요. 호수가 생겨나니까 윈야나 다음에 이제 뭐 나마루빠던가요? 명색이던가요? 네. 예. 호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호수 위에 이제 이미지가 투영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그거예요. 이미지가. 색깔이 있고 형체가 있고. 그냥 이건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입처죠. 명색 다음이 살라야타나. 예. 그러니까 그 호수가 지금 제가 비주얼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니비설 신의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적용이 돼요. 똑같이. 그 만약에 그 윈야나에 그러니까 호수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음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죠? 또 그 하늘이란 대상이 호수에 의해서 투영될 수 있는 기능이 또 없다라면 또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근데 둘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파라마타가 있기 때문에. 호수는 호수대로 얘를 하늘을 수용할 수 있는 파라마타가 있고, 하늘은 하늘대로 호수에 의해서 수용되어지는 파라마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줌아웃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또 상황에 맞게 관념을 써줘야 할 때는 관념을 써주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파라마타 실제하는 것들을 보는 눈이 또 사라진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또 관념을 써줘야 하잖아요. 그죠? 차 운전을 하는데 관념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100% 사고 나지. 부처님께서도 아난다야, 사리붓다야, 모갈라나야 다 이름 부르셨잖아요. 관념 써주신 거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보는 대상을 얘기할 때는 이제 보는 마음에서 대상을 보는 것이냐, 아는 마음에서 대상을 보는 것이냐, 지켜보는 마음에서 대상을 보는 것이냐, 아는 마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보는 마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지켜보는 마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차원이 좀 다르죠. 아는 마음의 대상, 보는 마음의 대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바뀐다는 게 보는 마음에서 대상이 바뀌는 거하고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대상이 바뀌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보는 마음에서 보는 마음 안에서 대상이 바뀌는 것은 클리넥스도 받다가 물병도 받다가 사람도 받다가 방석도 받다가 이렇게 뭐 냄새도 맡았다가, 이것이 보는 마음 안에서 지금 대상들이 막 마음이 밖으로 나갔다고요. 그 표현을 마음이 밖으로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대상 쪽으로. 대상이 갖다 붙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럴 때는 마음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안으로 들어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상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레벨들, 레이어들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는 보는 줄 안다, 아는 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티가 힘이 아직 없을 때는,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사티뿐만 아니라 오력이라고 하죠. 5가지 그 힘이 밸런스가 아직 안 맞을 때는요, 부처님이 와서 해줘서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알아차림 계속하고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이 조건이 지금 갖춰지는 거예요. 사티의 가속도가 나면은 부처님이 안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어떻게 설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이것이 이거다라고도 하지 말고 이것이 그냥 이건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파라마타 체험을 해도. 나중에 가서 그게 숙성시켜 놓고 장이 익어야지 이제 먹을 수 있듯이 숙성돼야지 이제 되는 겁니다.